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 처조카가 있는데요. 몇 달 전에 대화하는 가운데 최근에 20대와 30대가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40대가 가진 생각일 수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직원과 어떤 몇 년간의 계약을 맺고 함께 일하다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와 모습은 각 개인과 또 회사의 어떤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회사와 직장을 바라보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예전과 다르고 앞으로 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조카에게 제가 만일 내 생각에는 제 생각을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물론 제가 사랑으로 그 조카에게 충고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면을 제가 보지 못하는 것 혹은 이 시대의 어떤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옛날 사람이 되거나 또 내 경험에 갇힌 라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속된 표현으로 또 꼰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선배들이나 우리 시대 그리고 혹은 어떤 시대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바른가? 그리고 사실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 역시 어떤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앞서 있고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혹은 내 어떤 편견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고집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입니다. 지난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8장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세상이 특히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기까지 계속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떤 세상의 어떤 대표적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초반기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숨어서 일하시지 말고 좀 자신을 나타내라고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계셨던 갈릴리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 갈릴리는 시골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유대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같은 곳이었죠. 더군다나 이때가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였고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충고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순진하신 것 같네요. 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더 큰 곳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더 유명해져야 하고 더 큰 영향력을 주어야 하며 지금 제자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그건 충고라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이상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리고 10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가시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할 때요, 세상은 그 세상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은요, 세상의 생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미 보고 있죠. 더 드러내야 하고 더 좀 유명해져야 하며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생각이죠. 그 가치관이죠. 사실 세상은 힘과 물질,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인정받는 것이 세상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 15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운 것이 없는데 이렇게 글자도 알고 잘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놀라게 되는데요. 요즘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고 얼마를 가졌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 세상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가치입니다.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세상에는 주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죠.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이, 가치관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세상의 그 가치관과 생각이 돈이 최고로 하는 그 만모니즘이 주님의 생각과 나라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흥미롭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세상은 그 가치관과 생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서 유명해져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 초조함과 불안을 보시지 않습니까? 좀 나타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학력이든 가진 것이든 그의 가문이든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어려움에 임하신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어려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에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세상은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 자기 율법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시기했고 자기의 가진 그 율법을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이고 비교고 시기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상의 생각이, 가치관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 자신을,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요, 로마는 역사 속에서 그 승리와 화려함과 그 문화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하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또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가장 부패한 나라였고 노예들이 넘쳤으며 가정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다 무너진, 지금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가정들이 다 깨어진 이상한 가정들이 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고, 또 지금도 어떻게든 미국이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정말 미국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요, 최근에 정말 기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성공했고, 또 K문화, 또 K푸드를 통해서 세상에 한국이 정말 한 20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더 알려지고 중요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작년부터 한국의 사람의 4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뀌었습니다. 40대가 가장 죽는 첫 번째 이유가 자살입니다. 그 전해부터 바뀌었어. 한 해 전과요. 그리고 이제 지금 60대 이후 65세 이상의 대원 인구의 자살률이, 그것이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급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중년의 아버지가 이제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그는 완벽하게 살아가고 또 성공도 했던 그런 이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자식과 계속 이제 뭐 다투면서 생각이 다른데, 자식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네가 무엇을 알아? 뭐 대학생 졸업하는 아들인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많이 하셨던 말이고 들었던 말이기도 하죠. 네가 뭘 알아? 근데 그때 아들이 참 아픈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다가와서, 아버지는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쁜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아들이 용기 있게,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렵지 않으세요? 사실은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도 굉장히 잘 나가는 성공하고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난 후에 썼던 그런 몇 권의 참 어떤 신앙적인 소설 가운데 이 책이 하나인데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성공한 판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성공적인 사회적으로 뭐 판사였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체면을 중시하게 여겼고요. 막 파티도 하고 상류층의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구질구질한, 그 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구질구질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늘 불편했어요. 자녀들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되면서 병의 원인도 잘 모르고 긴 고통 속에서 그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가족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갈등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어떤 음성 같은 것이 이제 들려오는데, 소설에 보면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대답합니다. 저는 이전처럼 행복하게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 근데 이제 이 이반 일리치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했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뭐 성공도 했고 사람들이 알아줬고 돈도 있고 파티도 하는데, 내가 처음에 판사가 됐을 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조금 행복의 기억이 나는데 행복했던 삶이 뭐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이 매달려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행복이었나 생각했다.
자신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교회의 스타일에서 말이 좀 그렇지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었고, 중형 교회, 작은 교회.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저희가 막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표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바늘이 하나 떨어져도 그 소리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것을 저희가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좀 작은 공동체, 중형 공동체는 좀 다르죠. 관계 중심일 수 있고 목회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엇이 더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귀한 것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스타일의 모습이든 어떤 스타일의 교회의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나의 삶과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생각이 내 삶과 교회 안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스타일의 사역이든 그 속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의로,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던 믿음과 사역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우리 교회는 바르게 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아픔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특이한 모습은요, 이제 본문만이 아니라 8장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지만, 형제들과 세상이 예수님께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세상은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하시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주님의 모든 답의 하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5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때는 사실은 아버지의 때를 말하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분, 은밀하게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은밀하다는 표현은 조용히 감추어져 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모든 초점은,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18절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의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평생 한 가지 초점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보통 내가 잘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 성공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표현하지만
언어를 잘 들여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그 언어적인 영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성공과 완벽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더 자신을 드러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을 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열매를 보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요, 그것이 내가 완벽하게 무엇을 드린다 이런 관점보다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영광을 기뻐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아니 그 크신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영광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삶. 그것이 비록 열매가 좀 적을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세상과 형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일이야.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충분하지 않지.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역설과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야 답답해라고 했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시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배운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세상을 놀랍도록 가르침을 주셨고요. 주님이 가는 곳에는 안식이 주어지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이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빛난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생각을 미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초점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이 아이러니한 이 성경의 진리이고 역설입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이죠. 역설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하는 월트 브루그만의 약간 신학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레지스턴스라는 말이 쓰였죠. 안식일이 제목에도 그 저항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안식일이 저항이다. 무엇을 저항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레지스트하는 것입니까? 즉 세상의 생각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출애굽 나올 때 바로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세상을 향한 저항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주님이 온전히 먹여주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 그래서 안식일이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레지스턴스 하는 것, 저항한다.
그런데 책에서 저자가 이 월트 브루그만이 말하기를 안식일은 세상을 향한 저항을 넘어서 대안이다. 얼터너티브라고 할까요? 다른 대안을 말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안식일을 온전히 들을 때 오히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더 좋은 세상. 앞에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제 그 이반 일리치가 점점 자기 잘못을 조금씩 이제 고통 가운데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그가 병상에서 성찬식을 해요. 이제 목회자를 불러서 러시아 정교니까 뭐 그 주교겠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과 가족을 향한 원망이 남아 있지만 조금씩 그의 삶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럽게 병으로 아파하는데 빛 같은 것이 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드러운 손이 자신을 만지는 것 같으면서 눈을 떠서 보았을 때 자녀가 보이는데 자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너무나 불만 있고 만족하지 못했던 미워했던 아내가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아프기 전에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병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가족들을 아프게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쁨, 이상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 기쁨이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너무 갑자기 누군가 너무 이뻐 보인다면 혹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야 넌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하산해라고 하는 그런 때라고 할까요?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 불만족스러웠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성공했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도 얼마나 존귀한지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는 그 기쁨을 그가 누리면서 그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톨스토이의 실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기쁨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세상. 저는 목회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더 잘하고 싶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뭐 그것이 주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 내 한 가지 초점이 정말 주님일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면 충분한가? 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저의 진정한 목적인지 그 하나의 목적으로 사는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계속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다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너무 부족한 저의 한 걸음이거든요. 너무 기도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고백과 그 한 걸음 속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 더 좋은 세상을 제 삶에 주신다는 것이죠.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문제가 있는 저의 사역이고 또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더 좋은 그런 목회, 더 좋은 교회라는 것을 현상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지만 더 좋은 교회구나.
정말 교회가 더 좋은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조금씩 더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도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걸어가야 될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이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기도이죠.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복음이죠. 주님이 왕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더 좋은 세상. 세상과 형제들은 말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의 세상, 주님이 왕 되시는 그런 세상,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더 좋은 세상, 그렇게 더 좋은 세상을 참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조금씩 더 경험해 가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진짜 정말 좋은 세상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